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이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서 12 아들들에게 예언을 하는,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할 수 없죠. 오늘 본문에도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은, 야곱의 축복이라기보다는 1절에도 나옵니다마는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의 예언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에 대한 그런 야곱의 예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 3절에 르우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미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3절은 참 좋게 표현하고 있죠. 르우벤에서. 그러나 4절을 보시면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탁월했는데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창세기 35장에 보시면은 이 르우벤이, 야곱의 첫째 아들, 야곱의 장남 르우벤이 서모 빌하와 간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 별 희한한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꾸민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거룩한 경전에 엄청난 끔찍한 일이 이렇게 있는 것, 인간의 아주 그냥 완전한 밑바닥부터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저 빌하는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의 여종입니다. 라헬의 여종이면서 야곱의 첩이죠. 그래서 빌하가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에게 있어가지고는 서모죠. 서모. 친모는 아닙니다만 서모예요. 이 고대 세계에서 이 첩은 정식 부인으로 그렇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와 이 끔찍한 일을 벌인 일에 대해서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시면은 이런 일을 행한 자는 둘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둘 다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 때에는 아직 이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때였죠. 저 레위기는 야곱 때로부터 약 400년 뒤에 주어진 율법이기 때문에 이 르우벤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야곱이 이 사실을 들었을 때에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야곱이 르우벤을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임종을 앞두었을 때 르우벤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이 부분만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들, 창세기를 첫 번째로 읽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어야 될 책. 그래서 이 모세가 썼죠, 창세기를. 모세가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라는 거죠. 교훈을 삼으라는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죠. 가나안 땅에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르우벤에 대해서 이 예언한 그대로 르우벤 지파 가운데에서는 특별한 유명한 왕이나 선지자나 사사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장자일 뿐이지 장자의 어떤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흐지부지
이름만 장자였을 뿐이지 뭐 어떤 존재감이 전혀 없는 속된 말로 싸구려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그런 르우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르우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3절에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르우벤이 어떤 사람이냐? 위풍이 월등하고, 외모죠. 외모가 아주 출중했다는 겁니다. 권능이 탁월했다는 것은 아주 실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디 하나 빠질 데 없는 완벽한 사람, 르우벤이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에게 발목을 잡았다. 바로 이렇게 잘난 부분이 바로 그를 함정에 빠뜨렸다 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다. 물론 잘났다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너무나 귀한 은사를 싸구려 은사로 만들어버린 게 바로 르우벤이었다. 이 귀한 것을 성경에 이 르우벤과 좀 비슷한 그런 경우를 보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압살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압살롬도 외모가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으니라. 압살롬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바로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자기 첫 번째 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친형은 아니라 이제 엄마가 다른 이복형이죠. 압살롬이 자기 친여동생 다말을 이 암논이 이제 성폭행한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보복한다고 암논을 살해해버렸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뒤에 이제 아버지 처벌이 무서워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갔다가 다윗의 오른팔 요압 장군, 요압의 중재로 의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압살롬이 다시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압살롬이 반감을 품고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쫓아냈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도망갔는데 이 압살롬이 도망간 이 아버지를 찾아서 완전히 끝을 내려고, 완전히 명줄을 끊으려고 그러다가 결국 본인이 죽게 되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압살롬. 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 출중한 외모.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압살롬이 저렇게 외모가 뛰어나지 않았다면요, 백성들을 선동할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가 없었을 겁니다.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계획대로 되다 보니까 이게 비참한 최후까지 이어지게 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르우벤도 마찬가지입니다. 르우벤이 서모 빌하와 이렇게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침하네. 뭐 성폭행했다, 뭐 강제로 뭐 어떻게 했다, 그런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빌하도 어느 정도 이게 좀 동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참 말도 안 되는. 이 르우벤이 외모가 출중하다 보니까 이 빌하도 자기 완전히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르우벤. 만약에 반대로 말씀드리면 르우벤이 저렇게 위풍이 월등하지 않고 권능이 탁월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저질렀겠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르우벤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르우벤 같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아, 루벤 저런 사람은 왜 저런 게 있고 근데 나는 왜 이게 없을까? 여러분, 그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루벤처럼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그런 능력이 있다면요, 아마 예배 자리가 아니라 세상에 있을 법한 분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저도 제 외모가 좀 더 키가 크고 뭐 뛰어나고 그랬으면 십족하고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아마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이제 그나마 이제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알고 그냥 이 자리에 서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죠.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죠. 그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대단한 것, 그걸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하나님을 떠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루벤처럼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드려야 된다. 물론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6편 6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게 해주셨다. 나의 건강, 나의 외모, 나의 어떤 무슨 지력과 모든 능력, 환경, 아주 나에게 딱 맞게. 이 상황 속에서 어쨌거나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 이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결론이 예배 자리거든요. 어쨌거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게 그릇이 문제거든요. 이 그룹에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압살롬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드리시고 우리의 있는 형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드리시고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를 주신다는 것,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5절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의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마찬가지로 시몬과 레위도 축복이 전혀 아닌 저주에 가까운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금 육신적인 생각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죠. 육신적으로라면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지, 죽는 마당에 뭐 맺힌 게 있어가지고 그걸 지금 워커 심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자, 시므온과 레위가 이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그 야곱의 가족이 그 세겜에서 있었던 위기,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의 추장에 성폭행당하죠. 이 사실을 난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레위가 보복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세겜 추장에게 거짓 조약을 맺습니다. 니네들이 정말로 우리 여동생 디나를 아내로 삼고 싶다면 전부 다 할례를 행해라. 추장만 행할 것이 아니라 전부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주겠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거짓 조약이죠. 할례를 행한 지 3일째, 이 고통이 최고로 도달했을 때에 꼼짝도 못할 그때에 시몬과 레위가 들어가서 그냥 닥치는 대로 학살을. 그리고 여기 6절의 후반절에 보면은 그들의 혈기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말의 발목 힘줄을 끊은 게 아니라 소의 발목 힘줄. 뭡니까? 모든 경제적인 것까지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이 고대 세계에서는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똑같이 보복한다, 이제 그런 법이 있습니다만은, 이 야곱의 아들 이 시몬과 레위가 행한 짓은 동해보복법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대로받고 말로 주는, 그러니까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는 보이지 말아야 될 거짓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역시 야곱에게 이 저주에 가까운 그런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기를 가지고 그냥 보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모습이죠. 물론 예수님의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 뺨을 돌려라 대라.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성도의 모습이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 시몬과 레위는 너무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시몬과 레위는 이제 야곱의 예언대로, 시몬 같은 경우는 뭡니까?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예요. 르우벤처럼. 시몬 지파. 시몬 지파는 얼마 안 있다가 유다 지파에게 흡수됩니다. 흐지부지 없어져요. 시몬은 존재감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인물이 바로 레위입니다. 레위. 똑같이 지금 시므온처럼 저주의 예언을 받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그런데 레위가 누굽니까? 레위 지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제사장. 그 거룩하고 영광된 직분을 맡은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 범죄자고 지금 저주의 예언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느새부턴가 뭔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 그야말로 반전이 아닐 수가 없죠. 저주의 예언을 받았는데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혼자 독차지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역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시내산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시내산에 머물 동안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게 되죠. 십계명을 그때 받습니다. 40일 동안 정상에 머무는 동안에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이 모세의 형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이것을 본 순간 극대노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이 십계명 돌판을 그냥 던지죠. 돌판이 깨집니다. 나중에 다시 또 이제 다시 만들게 되는데, 그때 던지면서 외친 모세의 말이 있죠.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우상을 안 섬기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다 내게로 와라 그랬더니 누가 모였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모세의 명대로 어떻게 합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음을 당했다. 처형을 시킨 거죠. 우상 숭배자들 다. 그 처형을 하는데 도구로 쓰임 받은 자들이 바로 레위 자손. 다시 말해서 레위 자손들은 우상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모세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지킨 자. 자, 이 시내산 우상 숭배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의 이 예언, 여러분 시간 간격이 약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그러니까 레위가 이제 야곱에게 이 저주의 예언을 듣고서 이 400년 동안 뭘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야곱이 나에게 저런 예언을 했지만 어떻게 하면 이 예언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예언으로 바뀌게 할 수 없을까? 이 저주의 예언이 축복의 예언으로 바뀌기 위해서 힘을 썼다는 거예요. 레위뿐만 아니라 레위의 후손들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레위 지파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적당한 표현이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운명인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 예언을 반면교사로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의 예언으로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겜에서 있었던 그 말도 안 되는 급증한 사건을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온 결과 시내산 사건까지 이르게 되었고, 거기서 결정적으로 완전히 반전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7절에 보시면은 후반절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흩어지게 됩니다. 아까 전에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유다 지파에 쪼그라들었죠. 흡수가 됐죠.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느냐? 레위 지파가 48성읍.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 다 지파별로 다 자기네 땅덩어리가 있잖아요. 시므온, 유다, 단, 에브라임, 므낫세 다 땅덩어리가 있는데 레위 지파만 없어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검은 점들이 레위 지파가 얻은 성읍들이 흩어졌어요. 야곱의 예언 그대로 흩어져서,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4개 성읍씩 평균 4개, 정확하게 4개는 아닙니다만 평균 4개 성읍씩을 내놓은 거죠. 레위 지파 살도록. 그러니까 12지파 곱하기 4개 성읍이니까 48개. 레위 지파가 빠지면 11개 아닌가? 여러분 요셉이 둘로 나누잖아요. 므낫세, 에브라임. 그래서 12지파 곱하기 4성읍 하면 48개. 그래서 이 흩어진 거는요 결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흩어지긴 흩어졌는데 왜 흩어지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저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모든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땅덩어리가 일부러 안 주어진 이유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니네는 땅 받지 말아라. 대신 나를 줄게. 그런 얘기죠. 내가 너희들의 땅이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히 반전이죠. 흩어지게 됐는데 흩어진 건 흩어진 건데 이거는 완전히 좋은 의미의 흩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때문에. 오늘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똑같은 저주의 예언을 받았습니다마는 시므온은 완전히 쪼그라든 싸구려 인생이 됐고, 레위 지파는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지키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레위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시면은 바벨론 포로 70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 포로 이렇게 잡혀가는 그 바벨론 포로 시작되는 그 어간에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거는 재앙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미래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평안이다. 바벨론 포로 70년, 그 보면 재앙이잖아요. 그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보다 더 힘든 이 고난스러운 시간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이거 재앙이 아니다. 이거 불행이 아니고, 이건 슬픈 일이 아니고, 이건 뭡니까? 이건 좋은 것이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줄 수 있는가? 다른 우상 섬기는 저 바벨론, 페르시아 얼마나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냐고. 근데 페르시아, 바벨론 지금 어디 갔습니까? 완전히 사라졌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저기 있습니다. 여전히 저기 있어요. 신기하죠.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되느냐? 메시지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 바벨론 포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이 레위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좋은 자세로 들을 수 있었다. 시몬은 그렇지 못했어요. 결국 시몬과 레위의 이 둘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르우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싸구려 은사로 만들었다 했어요. 그래서 싸구려 인생이 됐죠. 똑같은 저주의 예언이었습니다만 시몬도 결국 싸구려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그렇지 않았죠.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레위가 바로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에게 임한 동일한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